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 매일 서로 분쟁이랑 다툴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으로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막힌 다음에 허물어졌다. 요거를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 이거 한 절을 보시면 13절에 보시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 가까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이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가까워졌다. 근데 이 가까워졌다는 걸 어떻게 표현했냐? 사실은 그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잖아요. 소, 양, 뭐 염소 이런 그 동물의 피로 희생제를 드린 겁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의 피로서 바로 예수님의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된다. 이것이 바로 담이 허물어졌다. 여기서 그런 말을 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히브리서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그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사실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들만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셨는데 그것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희생제물이 아니고 바로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런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예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다.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이제 막 십자가 달려 숨을 거두는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완전히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힌 담이 없어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휘장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희생 제물이 되신 겁니다. 구약에는 동물의 희생 제물을 드렸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는 13절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래서 이거 13절에 보시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죠. 이제는 성소에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막힌 다음에 허물어졌기 때문에 성소에 가까이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피에 가까워진 겁니다. 물론 이방인들뿐만 아니고 모든 유대인도 이방인들은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공로로서 우리가 이제는 가까워질 수 있었다. 가까워진다. 이런 걸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다 그랬어요. 이거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이나 유대교 기독교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어떻게 돼요? 서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뭘로? 예수님의 피로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피는 바로 이렇게 서로 우리가 뭐예요?
서로 화합되고 또 가까워지는, 하나가 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톨스토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회심하기 전에 그 회심, 사실은 톨스토이도 이렇게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던, 과거에 좋아하던 모든 걸 다 버렸다. 나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란시스라는, 아시시의 그 프란시스라는 그러한 또 성인이 있었는데, 이 프란시스는 사실은 예수님 믿기 전에 술과 그 여자를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자기가 성자가 되는데 그걸 다 버린 겁니다. 다 버리고 새롭게.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가 되고 가까워졌다. 이것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여기 14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시다 원수된 거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 막힌 담을 헐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한국말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여기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Who has made two groups, 두 그룹이라고 그랬죠. 이건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 그래서 요거는 이게 보시면은 이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상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도 미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방인도 어떻게 됐는 거예요? 이제는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겁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막힌 담이 헐었다. 이거 계속 같은 얘기를 합니다.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됐을 때는 율법을 자꾸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율법주의적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를 아주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을 굉장히 나무랍니다. 근데 여기서는 폐했다고 그랬잖아. 율법을 폐고. 근데 율법을 폐했다고 그래서 완전히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완성했다고 그랬거든요. 폐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고 완성해로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랬죠? 벗어났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율법을 폐하였으니. 그러면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 3장 31절에 이럽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완전히 버린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에서 나오는 그런 의식법 이런 거를 뭐 예를 들면 할례라든지 지금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례의 정신이 뭐예요? 세례로 이렇게 하잖아요. 또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지 않지만 그것이 이제 그 정신은 성만찬으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회생제사 이런 거는 뭐예요? 예배로 이렇게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도덕법 이런 것들은 그 정신을 계속 우리가 유지하고 있지만 그 율법을 이렇게 의식법 이런 거를 폐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율법주의도 안 됩니다. 율법주의를 해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완전히 없애야 돼 이렇게 믿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건 반율법주의거든요. 그게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같으냐면 도덕 폐기론자라고 그러죠. 도덕 폐기론자가 되어서 안 된다. 이것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16절도 바로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요거 18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피로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 그거를 이제 얘기하면서 여기서도 또 뭐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그다음에 18절도 그럽니다. 이는 그러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으로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막힌 땀이 이렇게 허물어졌다. 요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 두 적대적인 그룹이 있는데, 사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완전히 차별을 받았잖아요. 인정도 못 받고. 근데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그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은 하나가 되지 않고 이렇게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이거는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예수님의 피로서 이제 그 막힌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 그것을 폐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율법은 이제 그 율법의 그 의식법이란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은 그거를 강요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이러한 그 구원의 예수님의 그 새로운 그 율법을 완성이라고 하죠. 율법이 완성된 그 새로운 그러한 그 믿음의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을 이렇게 그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18절까지 계속 같은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유대인과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이 벌써 한 5개월, 6개월 이렇게 돼 가는데, 근데 이것이 유대인과 이슬람 사이의 그 아주 그런 전쟁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영토 전쟁이지만. 근데 이것은 막힌 담. 오늘 여기서도 보면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고 그랬죠. 그 이방인과 유대 이스라엘 사이에 막힌 담. 어떻게 허물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속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것을 믿음으로써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지금 현재 러시아 사이 전쟁도 마찬가지죠. 러시아는 정교회를 믿고 우크라이나도 정교회를 믿는데 그 둘이 같은 그러한 그 정교회를 믿는 국가끼리 이렇게 싸운다는 건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거기 기독교 지도자들이 서로 이것을 각자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 예수님의 이런 회생, 원래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정신하고도 거리가 먼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종교지도자들, 또 우크라이나 종교지도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이 피해 사건, 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은 이렇게 막 분열을 조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더 이상 이 우크라이나 전쟁 거의 3년에 이렇게 접어들어가는데, 저도 이렇게 뉴스를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거,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피, 이것으로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이 막힌 담도 허물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유대인,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 이슬람, 팔레스타인, 유대인, 여기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들이 좀 기도가 중요할 줄 압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이슬람은 같은 아브라함을 섬기는 유대인 기독교고 이슬람이 한 아브라함을 이렇게 조상으로 하는 같은 종교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의 동북공정처럼 원래 그 이슬람은 자기들이 믿는 종교가 따로 있는데, 중국의 동북공정에서 중국은 자꾸 우리나라가 김치도 자기들 거, 또 무슨 한복도 자기의 원래 중국 거다, 그다음에 한글도 막 그런다, 지금 저는 그렇게까지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중국의 한복도 중국 거, 김치도 중국 거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도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자기들의 종교를 이렇게 자꾸 이제 다른 방면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정당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서, 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을 우리 이슬람 혹시 분들이 있다면은 같은 아브라함을 섬기는 같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이렇게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막 지금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혼돈을 시키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구약성경 또 신약성경을 잘 그거를 읽고서 정말 참 원래 그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으셔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이 구속의 십자가의 이 피로서 그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여기에서 하나가 되는 그렇게 된다면 아마 중동의 이러한 위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대한민국, 북한은 종교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이 공산주의 사상이잖아요. 이 공산주의 북한은 아예 그냥 박해하고 기독교 민선을 다 감옥에 가지고 사형시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북한의 저 지도자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좀 보세요. 보시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피로서 하나가 되는 그럼 우리 대한민국도 다 이 전쟁도 뭐 서로 싸우고 그런 것도 없어질 겁니다. 저 북한의 지도자들, 우리 또 대한민국에 있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엊그제도 보니까 우리나라도 뭐 그냥 정치 지도자들이 그냥 가서 우상 앞에 절하면서 펴달라고 막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도 이렇게 또 차별이 있고 그러잖아요. 서로 적대적이고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전라도와 경상도 뭐 이런 관계에서도 지금은 물론 그렇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도 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담을 헐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랬잖아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라는 건 투 그룹이라고 그랬어요. 투 그룹.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같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